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차제에 제가 이제 문학가, 철학자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장르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인생론이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사계절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은 여행이다, 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또한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 인생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한 때에도 종착역이 아닌 터미널 대합실에 살림을 차리고 그곳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본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살필 때 저는 우리 인생은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인생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세 가지 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 문은 어떤 것이냐면 잠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인생은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은 대부분 닫혀 있어서 열쇠가 있어야만이 열 수 있는 그런 문들이에요. 그런 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열쇠를 준비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열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열쇠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열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그 마스터 키가 되는 말씀이 제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한번 주보를 보시고 함께 낭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제일 신약 성경 앞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릴까 봐 럭키 7, 7장 7절 말씀으로 딱 이렇게 담아 두셨어요. 자, 그런데도 친절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굳이 열쇠가 없어도 두들기기만 하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열쇠가 곧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수많은 문을 열어가는 단 하나의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마스터 키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요지는 기도예요. 따라서 그 모든 닫힌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자,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이제 저와 함께 세 가지 문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자, 구원의 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자, 중반절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무릎으로 전진해가는 역사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판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 믿음을 다시금 돌이키고 되새겨 보기를 원할 때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다른 말씀도 다 소중하지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자 지금 14절을 보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자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유럽이에요. 유럽.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서양 사람들만 있어요. 회당을 열려면은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회당을 열어주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했지만 그 말씀을 전할 또 기도할 처소가 없으니 그러한 기도의 처소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자, 그렇게 열어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장소를 루디아의 집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동역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다는 NIV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오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픈. 자 그런데 헬라 원어를 봤더니 열리다의 뜻은 리프트 아흐 라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프트 아흐 라우브라는 뜻은 여자의 태문이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열리다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태문이 열렸다 이 말인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 탄생의 기쁨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여인들이 있는 그 현장을 엄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태문을 여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루디아의 영적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자, 바울이 기도하고 나갔을 따름인데 이미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그에게 쌓여서 그의 태의문이 영적 태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그리고 또 그의 마음이 기도로 경작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 그를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기도해도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을 여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위에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열린다니까요. 영적 태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믿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자, 이 1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주보에 지도를 올려놨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 하늘색 줄, 이게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일정이에요. 코스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지도의 중앙점, 투르키,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의 중앙쯤 가면 거기에 또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은 북쪽으로 가려고 해요. 북쪽에 그 좀 흑해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 도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번잡하고 많이 모이는 관광지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요. 결단코 막으셔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자 6절에서 계속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하죠.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뭐 이쪽으로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결국은 하늘색 선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왜 서쪽으로 가냐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떠나라.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발칸반도 있는 그쪽 지역. 알렉산더의 나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그 그리스라는 도시죠. 장화 신발과 같은 그런 나라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투르키의 끝털이 항구 도시가 어디냐면 드루아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도에 1번이라고 동글뱅이 표시해 놓은 그 해안 도시가 드루아예요. 자, 그래서 드루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 그러니까 드루아라는 항구 도시 바로 건너편에 조그마한 점으로 된 섬이 있는데 그게 사모드라 섬이에요. 자, 이 섬은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그런 섬이에요.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이제 제가 3번이라고 표시했나요? 4번이라고 표시했나요? 4번이라고 표시한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 도시에 그 다음날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대개 배는 아침 새벽 일찍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도착했다는 얘기는 이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리는 5일 거리예요, 배로. 자,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냐. 돌아서 갈 수가 없는 것이 그 높은 산악을 끼고 여러 가지 짐을 들고 또 이렇게 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이 있거나 또 이런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 항해를 하게 되는데 5일 코스예요, 거기가. 근데 바울의 3차 여행 때는 5일 걸리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틀 걸렸어요. 바울 일행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뜻을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는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제 그 길로 나갔더니 5일 거리를 이 일로 순풍의 돛담배처럼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떤 바람을 타느냐예요. 자,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항해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겠죠. 힘들고. 그래서 늘 방황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애썼지만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순풍에 돛탄 배처럼 그 여정을 나아가게 된다면 그 길이 곧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곧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형통한 길인 줄,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보잘것없는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예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한 인생의 문, 두 번째 문을 함께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어떤 여종을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자, 두 번째 문은 이제 치유의 문인데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점을 치는 여인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이튼이라고 그래요. 파이튼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튼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탁을 지키는 커다란 뱀을 말해요. 커다란 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파이톤이라고 하면 악령이죠. 자, 그 점치는 여인은 파이톤이라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같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봐요.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자,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외쳐요. 자, 그런데 이 외침을 들어보면 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속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어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째는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높이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거든요. 그 교만함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서 루스트라에서 바 예수를 만났었죠. 그죠? 안디옥 교회 앞에 섬, 그 섬에서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바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했더니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신이다, 막 이렇게 이제 와서 막 엎드리고 예물 바치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장난이라는 걸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무난하게 그런 시험을 이겨냈는데,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치는 것도 그것임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함정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외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높으신 종들이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사탄의 일과 복음을 지금 교묘하게 뒤섞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이 사람들은 동업자다. 그래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자다.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수일 동안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외치냐면 18절에 뭐라고 하죠? 바예수에게 외쳤던 그 외침을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늘 우리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생각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불안, 그 어둠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나오라고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할 때 그냥 무작정 외치면 안 돼요. 바로 이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 이름으로 나오너라 했을 때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무릎 꿇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어느 누구도 그 악령을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무슨 악령이라고 했죠? 타이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악령까지도 단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따름인데 그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니 능력이 없어졌어요. 점치는 능력이. 그래서 그 여인이 점치는 능력이 이제 잃어버리니 그를 괴롭혔던 주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을 착취했던,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 여인이 쓸모가 없으니 그들도 떠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착취를 당하는 그 고통, 그런 세상적인 고통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귀신 속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뭐 보지는 않고 듣지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참 자유를 누린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니 치유의 문이 열려서 마침내 오랫동안 착취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영으로도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육으로도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치유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영적인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모두 치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영적인 문제를 사로잡고 있는 문 앞에 주저앉아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문은 환경의 문이다. 자, 이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여인을 착취했던 여러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가니 이제 자기들의 물질이 이익이 하루아침에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그 당시 그 지역의 법 중에는 영리를 방해하는 죄는 엄청나게 중한 죄였어요. 왜냐하면 영업하는 상인들은 얻어지는 이익을 관리들에게 상납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들은 그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들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뭘로 나타나냐면 상납금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 주인들이 모든 이익을 다 잃었으니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에게, 그 시장에 있는, 장터에 있는 관리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더 높은 상전에게 끌고 가요. 바울하고 신라를. 끌고 가서, 그리고 이제, 했더니 그 관리는, 높은 관리는 몽둥이로 치라고 그래요. 그냥 매가 아니고, 채찍이 아니고, 몽둥이로 치는데 엄청나게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바울과 신라는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이제 끌려와요. 그리고 끌려와서, 자, 22절, 23절을 보시면, 그리고 주보에 있는 사진을 보면, 끌려와서 철창, 그 철문으로 갇힌 감옥에 끌려와서 착고에 묶여요. 착고가 어떤 것이냐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목을
쇠고리로 묶어요. 그리고 양손을 나무 형틀의 펴기에서 양손을 또 그 쇠고리로 묶어요. 그리고 발목도 또 쇠고리로 묶습니다. 그렇게 이제 묶어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 일행들은 참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순풍에 돛달고 빌립보에 와서 그저 기도했을 따름인데, 그러잖아요. 기도했을 따름인데 느닷없이 끌려와서 멍둥이 찜질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으로 끌려온 거예요. 감옥으로.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서 일어나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역사 이래 듣도 보도 못한 부흥회를 열어요. 그 부흥회가 뭐냐면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옥정 부흥회가 열려요. 자,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쇠사슬로 쫙 이렇게 해창살로 감옥문이 막 있지만 옛날 감옥은 한 큰 실 앞에 여러 사람이 칸막이만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2명, 어떤 데는 여러 명, 어떤 데는 1명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재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입이 들어왔는데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묶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중계가 되죠. 뭐 같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거나 본대로 이 자식 막 이렇다 이 얘기 막 큰 소리로 하면 다 듣는 거죠. 그러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묶였는데 기도를 해. 근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뭐 감사 기도야. 아니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처절하게 되어 있는데 뭔 감사가 기도냐. 저것들 미친놈들 아니냐라고 듣고 있는데 들어보니 또 자기들 위한 기도예요. 참 신기하네. 신통방통하네.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이것들이 찬양을 불러요.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찬양이 나오냐. 근데 찬양을 들어보니 너무나 영롱해. 너무나 막 그런 맑은 이제 쉽게 말해서 성령의 찬양을 드리니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또 좀 있으니 또 예배를 드린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닫힌 문이 다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철창문도 다 열리고 그들을 채우고 있는 창고도 다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이 그런 상황인데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해요. 자, 오늘 20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 그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듣더라 이거는 그냥 너 떠들어라, 너 지서라, 나는 그냥 듣는다. 이게 아니라 청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창고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탈출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니까 문이 열리거나 창고가 풀렸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그로 인해서 놀란 것은 누구죠? 이제 진짜 놀란 것은 누구냐면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놀랐어요. 웜의 세상에 이거 뭐다냐. 다 도망갔다. 내일 아침 우리는 이제 참수를 당한다. 잘못하면 가족들까지도 그런 중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놀래가지고 감옥에 뛰어와서 봤는데 찬양 소리, 말씀 선포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아무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도 그 자리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여기에서 세 번째 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때 열리게 되냐. 사방이 철문으로 갇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에 갇혀 있나요?